누가복음 17장 1절부터 10절까지만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10개의 구절이지만 많은 교훈이 담겨 있죠. 1절에 보면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을 합니다. 실족하게 하는 일이 없을 수는 없으나 그렇게 하는 자에게는 하로다. 부득불 우리가 누군가에게 실족시키는 일이 일어난다는 거죠. 우리의 말과 행동 때문에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이, 또 마음이 또 아직 여린 사람들이 있어요. 상처가 많은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이제 실족이 될 때가 있죠. 괜히 이렇게 사람들한테 하지 말아야 될 말을 해가지고 각 사람들 마음에 심한 어떤 상심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교회를 떠날 만큼 굉장히 큰 충격을 받기도 해요. 나는 이제 작은 이야기였는데 그 사람에게는 이제 그 우물에 던졌던 돌이 개구리가 맞아서 죽었다는 것처럼 나한테는 어떻게 해요? 굉장히 큰 데미지가 되는 말, 그런 행동들이 있거든요. 나는 막 자유롭게 살았어요. 막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그런데 그걸 옆에서 보고 온 사람이 어떤 생각을 갖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예수 믿는 사람이 저런 행동을 할 수 있지? 심하게 마음이 낙심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실족을 부득불 시킬 때가 있어요. 나도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말을 하고 행동을 했는데. 그러나 그게 그렇게 하는 자에게는 하루다. 실족시키는 일이 굉장히 이게 악한 것이 나쁜 것이다라는 것을, 그리고 이것은 우리가 늘 이렇게 깨워서 주의해야 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가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를 실족하게 할진대 차라리 연자 맷돌이 그 목에 매어 바다에 던지는 것이 나으니라. 누군가를 실족시키지 않도록 우리가 늘 이렇게 주의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성령의 충만함으로 내 언행이, 그죠? 다른 사람들에게 믿음의 함량이 되도록, 믿음을 더욱 자라가도록 도와주는 역할이 돼야 되는데 믿음을 약화시키게 하는 도구가 되어서는 안 되겠죠. 그런 면에서 우리가 깨어 있어야 된다. 3절과 4절은요, 이제 반대적 상황이에요. 1절과 2절은 내가 누군가에게 실족시키는 일이라면 또 누군가 나에게 죄를 짓는 일이에요. 3절, 4절은.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만일 내 형제가 스스로 범하거든, 경고하거든, 그러니까 죄를 범하거든, 경고하고 회개하거든 용서하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1절과 2절도 우리가 조심해야 되지만 또 누군가 나한테 그 죄를 지려고 할 때도 그때 내가 내 자신을 잘 지켜갈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죄를 범할 때 경고하라는 거죠. 죄를 덮어두고 없애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말해주는 거예요. 나한테 큰 손해를 끼쳤어요. 아픔을 끼쳤어요. 그건 나쁜 거야. 그런데 어떻게 해요? 회개하면 용서하라는 거예요. 어떻게 용서하랍니까? 4절에 보니까 하루에 7번이라도 내게 죄를 짓고 돌아와서 회개하노라 그렇게 말하면 어떻게 해요? 용서해 주래요. 어려운 일이죠. 실족시키지 않는 일도 어려운 일이고요. 누군가를 용서하는 것도 어려운 일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깨어 있어야 된다. 늘 우리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은혜를 누리고 있지 않으면 다른 사람들에게 실족시킬 수밖에 없고 또 용서가 안 돼요. 내가 누군가로부터 상처를 받으면. 5절에서 그래서 사도들이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어요. 여짜오되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소서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실족시키는 일들, 또 용서하는 일들, 내 믿음으로는 어떻게 해요? 안 되는 일이잖아요. 내가 안 하고 싶어서 안 하는 게 아니라 안 돼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우리에게 믿음을 주옵소서라고. 주님이 뭐라고 하냐면 겨자씨 하나할 만한 믿음이면 된다라는 거예요. 작은 믿음 하나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뽕나무더러 뿌리가 뽑혀 바다에 심기어라. 여러분, 뽕나무가
스스로 뽑히는 것도 안 되는 일이고, 바다에 심기는 일도 안 되는 일이잖아요. 그 바다에 심기면 뽕나무가 자라야 못 자라요? 못 자라죠. 바닷물에서 어떻게 자라요? 불가능한 일이거든요. 근데 불가능한 일인데 어떻게 된답니까? 믿음이 있다면 그것이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 이제 1절과 4절 같이 연결해 보면요. 누군가한테 그렇게 상처를 주고 하는 일들이 여러분 내 믿음으로는 도저히 안 되는 일이잖아요. 그냥 나와요. 용서가 됩니까? 나한테 큰 상처를 준 사람한테. 그런데 우리가 믿음을 가지면, 믿음이라는 건 뭐예요? 하나님 편에서 서는 거잖아요. 나는 할 수 없는 일인데 누구는 하실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시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내 마음을 지키셔서 용서하는 마음을 주시고 내 언행을 지키셔서 어떻게 해요? 누군가로부터 상처를 주는 게 아니라 실족시키는 게 아니라 누군가를 세워주는 삶으로 살아가게 된다니까요. 그런 면에서 우리에게 믿음이 필요하다. 겨자씨 하나일 만한 믿음이라도 주님 주옵소서.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살면서 그 믿음으로 대하지 못하고 그냥 내 방법, 내 생각으로 얼마나 많이 살아가는지 몰라요. 그런 면에서 우리에게는 늘 믿음을 더하소서.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그런 외침이 우리에게 모두에게 필요한 거죠. 7절부터 11절까지 이제 우리에게 중요한 자세를 알려주는데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너희 중에 누구에게 밭을 갈거나 양을 치거나 하는 종이 있어서 밭에서 돌아오면 그대로 곧 와 앉아서 먹으라 말할 자가 있느냐. 여러분 종이 이제 종일토록 밭을 갈고 양을 치잖아요. 배가 고프죠. 당장 먹을 것을 먹고 싶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집에 들어와서 뭘 해야 됩니까? 8절에 도리어 그대로 내 먹을 것을 준비하고 띠를 띠고 내가 먹고 마시는 동안에, 그러니까 주인이 먹고 마시는 동안에 종은 뭘 해야 돼요? 수종 들어야 되죠. 그리고 주인이 다 먹은 다음에 그 다음에 먹고 마시는 거예요. 종이 가져야 될 그 두 가지 마음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마땅히 해야 될 일을 충성스럽게 해야 되는 거 하나, 또 이 모든 일을 어떻게 해요? 감사로 여기는 거예요. 아니 왜 나는 종일토록 고생했는데 왜 나는 안 먹어, 이런 게 아니라 어떻게 해요? 감사하게 여기는 거죠. 주인이 종에게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10절에 보면 종이 주인에게 감사하는 거예요. 뭐라고 감사합니까? 명령을 다 행한 후에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가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입니다. 라고 이렇게 감사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그 이야기에 공통점이 있어요. 전체 1절부터 10절에 흐르는 이야기 속에 내가 없다라는 거예요. 왜 여러분 실족시킬까요? 내가 살아있으니까. 그죠? 내가 살아있으니까 실족시키잖아요. 왜 용서할 수 없을까요? 내가 살아있으니까. 나를 철저히 부인하면 어떻게 해요? 용서할 수 없는 일도 없는 거잖아요. 왜 믿음이 없어요? 내 생각, 내 방법을 내려놓지 않으니까. 내 생각, 내 방법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방법에 나가야 되는데 그렇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항상 중심이 뭐예요? 나야, 나. 어떻게 주인의 명령에 순종할 수 있을까요? 내 것이 없어요. 종은요. 어떻게 해요? 다 주인의 것밖에 없는 거잖아요. 내 시간, 내가 먹고 쉬는 모든 것마저도 누구의 것이에요? 주인의 것이에요. 나도 주인의 것이에요. 근데 우리가 이런 부분에 실패한 게 뭐냐면 내가 살아있으니까 왜 나를 건드냐는 거예요. 왜 나의 자존심을 건드냐는 거예요. 그래서 누군가를 실족시킬 때가 있어요. 내 방법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가 한다는데 누구예요? 나잖아요. 아니 내가 그냥 이렇게 내가 입고 싶은 거 입고 먹고 싶은 거 먹고 내가 하고 싶은 내가 다 하는데 왜? 그러니까 나는 있는데 누가 없어요? 다른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에서 볼 때 누군가 이렇게 믿음이 연약한 자들 실족시키지 말라고 하잖아요. 그때 이 호코마라는 주석학자가 항상 이런 세 가지 질문을 하라고 한 거예요. 첫 번째는 어떤 말을 했을 때 이게 나한테 어떤 말과 행동을 했을 때 이게 나한테 유익한 건가?
이것이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도 유익한 건가? 예를 들어서 여러분 이제 술, 담배 이야기를 해볼게요. 술, 담배를 했을 때 이게 나한테 유익한가? 그럼 생각할 때 난 괜찮아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면 이게 다른 사람에게도 유익한가라는 질문을 던져보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이걸 보고 어떻게 생각할 수 있어요? 아니다라고 할 수 있잖아요. 담배를 피우니까 옆에 있는 사람이 건강에 안 좋아. 그리고 어떤 사람이 그걸 보고 실족을 해. 와, 교회 다니 똑같네. 근데 이게 세 번째 질문이에요. 이게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가라는 거예요. 나의 이런 행동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가. 근데 여러분 사람들이 이런 질문을 하기 싫어해요. 나야 나 또. 나 때문에 싫어해요. 나를 잃을 것 같으니까. 그래서 여러분 이 내가 살아있으니까 나를 부인하지 못하니까 내 생각 내 방법대로 내 목, 내 것 항상 이런 것들이 있잖아. 나. 주어가 나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우리 삶 속에 일어나는 일들이 보면 누군가 나 때문에 실족받고 나는 또 누군가에게 상처받고 믿음으로 해결하지 않고 그러니까 여러분 집으로 돌아와서 막 내 몫이 어디냐고 화가 나고 왜 내가 이 일까지 해야 되냐고 난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는데 또 이것까지 해야 되냐고. 근데 종의 마음은 어때요?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종이니까 어때요? 이것도 할 수 있습니다라고 가는 거잖아요. 여기에서 여러분 1절부터 10절은 우리에게 굉장한 제자도의 중요한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나를 철저히 부인해야 된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사도 바울은 이걸 알았잖아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겠나니. 나는 예수를 믿는 순간 나는 이미 죽은 사람입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나는 없어요. 그래서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여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 사는 것이라. 오늘 갈라디아서 2장 20절은요. 누가복음 10장 1절 10절을 다 담는 말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5장 9절에서 10절에서 15장 9절 10절에서 그런 이야기 하잖아요. 나는 사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받기를 감당하지 못하노라.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오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사도 바울을 보면요. 내가 없어요. 나가 없다니까요. 은혜만 있어요. 은혜 안에서 나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일한 것도 막 나의 업적을 자랑하지 않아요. 그냥 은혜로 한 거예요. 은혜로. 모든 것이 은혜예요. 내가 나된 것은. 그러니까 어때요? 한 사람 한 사람 살필 때 누군가 혹시 나한테 실족받지 않도록 언행을 조심하게 돼요. 누군가 나한테 상처를 주더라도 내가 없으니까 어떻게 해요? 그래. 너무 화가 나고 속상하지 마. 내가 주신 은혜가 사랑이 너무 크니까 용서하고 내 힘으로는 감당할 수 없으니까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를 믿음을 구하고 그죠? 다 종의 마음으로 사도 바울이 나는 그리스도의 종이다 이야기하잖아요. 내 권리, 내 방법, 내 생각, 내 목, 내 자존심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요 그 앞에 나라는 이야기가 빠진다니까. 주님의 마음, 그죠? 주님의 방법, 주님의 관심, 주님의 명령. 이게 늘 우리의 삶의 서두에 올라와요. 주님으로. 우리의 삶 안에 철저하게 나는 부인되고 예수 그리스도로 살아가는 삶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누가복음 17장의 말씀을 통해 우리 모두에게 교훈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1절부터 10절의 말씀을 통해서 철저하게 나는 죽고 예수로 살아가야 된다는 것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나를 부인하게 하여 주옵소서. 내 생각, 내 방법, 내 목, 내 것을 내려놓고 주님의 것이 무엇인지, 주님의 방법이 무엇이고, 주님이 내게 주신 명령이 무엇이고 모든 것은 주님의 은혜라고 고백하며 살아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십자가 안에서 나는 죽은 사람이고 주님과 함께 다시 살아난 사람이라는 것을 알고 모든 것이 주의 은혜로 여기며 모든 사람을 대할 때 주님 마음으로 대하게 하여 주시고 모든 일을 내게 허락해 주실 때
주님, 나는 무익한 종입니다. 나는 하여야 할 일을 하였을 뿐입니다. 라고 고백하며 살아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여러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는 모든 이들에게 주님이 찾아가시옵소서. 특별히 아픔 중인 이들에게 치료의 강선을 비춰주시고, 취업 준비하고 결혼을 준비하고 임신을 준비하고 출산을 준비하는 모든 이들에게 주님이 찾아가셔서 응답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를 쌓옵나이다. 아멘.